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1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네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유다 지방 모든 도시로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언약의 원어가 무엇입니까?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카버넌트. 원어가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을 예루살렘 네거리에 나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네거리에 나가서, 어디 네거리요? 서울 네거리에 나가서 서울역, 지하철, 서울의 네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향하여 미칠 강이라고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국가, 정부, 교회, 시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는 예레미야서 11장 6절, 예루살렘 네거리, 유다 지방 도시마다 나가서 외쳐라, 외쳐라, 네거리에 나가서 외쳐라. 세거리, 삼거리, 사거리, 네거리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서울 네거리에 가서, 부산 네거리에 가서, 대구 네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를 행하여 미치강이라고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6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명령하시며 네거리에 나가서 외쳐라. 예루살렘 네거리에 나가서 외쳐라. 유다 도시마다 네거리에 나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면서 전도하는 자를 미치광이라고 욕설할 때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외쳐라.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부터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짐승 피,
소의 피 양의 피 짐승 피를 준비하여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함께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비릿, 커버넌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1절에서는 저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라고요? 저주, curse, 저주의 언약입니다. 저주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킬 때 바로 그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언약만 생각했습니까? 듣기 좋은 축복 언약만 선포하고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신명기 29장 21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를 행하여서 말씀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를 행하여 저주하시는 저주의 언약 선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을 이하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 31장 17절 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언약을 어길 때, 언약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저주의 언약을 따라 징계하실 것을 노래 가사를 만들어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선고, 그 다음에 반역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에 통하여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AD 70년에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독일 히틀러 때에 홀로코스트에 아우슈비츠 감옥, 가스, 홀로코스트, 학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길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을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시니 이것이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축복만 선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 받는 몇 신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오대양 칠 때 뒤에서 박수갈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너는 해칠해 주는 무덤을 만들어 주는 자다. 가시덤불이라고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서 시체가 썩으면서 갖은 악취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해칠해 주어서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요한불에 던지심을 경고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성령의 연총으로 함께 기록했음을 기억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요한삼서 1장 3절 이하 11절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심판 메시지 심판 말씀을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성경복으로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으로 선포하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입니다. 요한삼서 1장 3절 사도 요한은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 예수님의 길을 잘라버리는 거짓 선지자를 행하여 심판을 선고하고 있음을 디오데레베 땅에서 선고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려 디오데레베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디오데레베를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음을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명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십계명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십계명을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무엇이 안치되어 있습니까? 언약궤, 법궤, 언약궤 혹은 증거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죠.
왜 언약궤라고 합니까? 왜 언약궤라고 합니까? 언약궤, 법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이 언약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십계명 언약이기 때문에 법궤 속에 십계명을 안치하여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십계명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34장 28절. 바로 이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명하십니다. 십계명 언약을 잘라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21세기 차별금지법이 왜 유럽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어찌하여 미국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맺은 십계명 언약, 베리트, 카버넌트, 베리트, 십계명 언약을 교회가 잘라버리고,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았니?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두려워하겠습니까? 유럽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두려워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게 하여 다원주의 시대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지새끼를 믿어도,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너를 감옥에 투옥시킨다. 이것이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이런 참혹한 바빌론 포로, 차별금지법 바빌론 포로, 차별금지법 바빌론 포로에 교회가 갇히고 말았습니다. 국가가 차별금지법 포로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명령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언약을 지켜라.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내거리에 가서 인간이 파괴시킨 하나님의 언약을 외쳐라. 언약을 외쳐라. 유다 골마다 가서 언약을 외쳐라. 미국에 가서 십계명 언약을 외쳐라. 유럽에 가서, 독일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프랑스 가서, 영국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외쳐라. 차별금지법을 발언에 밟아라. 차별금지법을 발언에 밟아라. 대한민국이여, 대한민국 교회여, 대한민국 국회여, 대한민국 사법부여, 대한민국 정부여,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문화로 우리의 후손들이 짐승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짐승이 되는 길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다섯째,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짐승으로 떨어지는 것이면 차별금지법은 다원주의를 옹호합니다. 다원주의를 지켜갑니다. 무엇으로요? 차별금지법,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만든 차별금지법으로 다원주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다원주의 내용이 뭡니까? 쥐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짐승, 썩어질 버러지, 썩어질 버러지, 썩어질 쥐새끼 버러지. 쥐새끼 썩어질 버러지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버러지 우상입니다. 버러지 우상. 똥파리 우상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이것이 버러지 우상, 짐승 우상, 썩어질 사람, 인간, 사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세의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여 차별금지법을 내세울 것을 아시고 로마서 1장 23절에서 미리 버러지 우상, 쥐새끼 우상, 똥파리 우상 여기에 경고하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시키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 내용이 예레미야서 1장 13절. 하나님께서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끓는 가마, 용광로 불을 준비하셨습니다. 21세기 핵무기를 하나님이 북방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핵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가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두 가지 죄. 첫째, 하나님을 버린 죄.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죄.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우상을 만드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드는 죄. 바알 우상을 만드는 죄. 금송아지 우상. 교회 안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하는 죄. 교회 강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하는 죄.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설교 결론에서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우상 메시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건강보, 범사보,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며 신요한사 건강복으로 결론을 맺어주면서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길 10계명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어찌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다. 북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습니다. 끓는 가마서 핵무기가 남쪽으로 서울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파괴시키는 언약을 예루살렘 내거리로 나가서 외치라고 명하시고 유다 지방 모든 도시마다 가서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행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외치라고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밖에서 외치라고, 교회당 밖에, 성전 밖에서 외치라고 명하실까요? 예레미야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예레미야 설교는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서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성전 안으로 들어져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 예레미야서 7장 11절 12절, 강도의 소굴로 만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저들은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무서워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시고 하나님이 강도의 소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바빌론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교회, 헤롯 성전, 예루살렘 교회, 헤롯 성전을 행하여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아,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눈먼 벙어리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식을 가졌는데, 오늘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베릿,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베릿,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남은 것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핵무기가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서울은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 대한민국, 기독교 언약을 지킵니까? 십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킵니까? 예수님의 도를 지킵니까? 율법의 강령을 지킵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대한민국 교회여 지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이 북방에 준비하신 남쪽으로 기울어진 용광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께서 갱모하시면 언약하게 됩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7절 이하를 통하여 맺은 언약, 이것을 백성이 파괴시키면 예레미야 11장 9절,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시키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시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으며,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언약을 회복하시며,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식을 가지실 때, 성만찬식을 가지실 때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찬식에서 말씀하시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바로 이 성만찬식,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 새 언약의 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회복시키셨는데, 새 언약을 지키시고 있으니 교회가 새 언약, 하나님과 맺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언약의 피, 성찬식은 거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으며, 그리고 각 지역으로 돌아갔으며, 범죄가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예루살렘 초대 총회 맺었으며, 예루살렘 초대 공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에 교회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음이 탄로났습니다. 교회들이 음행하고 있음이 탄로났습니다.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따라가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시는 음행하지 말자,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정도로 새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교회들이 파괴시켰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로마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쌀었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천국까지 못한다. 성령으로 너희 육체를 죽여라. 타락한 육체를 죽여라.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우상, 음행, 귀신, 고린도 교회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예수님의 피로 맺었던 새 언약을 파괴시킵니다. 새 언약을 파괴시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이런 현자니, 육체 쌀없어 죽었니다. 육체의 이런 현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진과 불량을 당가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왜 지옥으로 떨어져요? 분쟁, 시기, 분낸다고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세히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이런 현자니 쌀없어 죽은 믿음이 천재가 된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상,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음행,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귀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술 취함,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분쟁, 시기, 분내고 술취하고 달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이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새 언약을 파괴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까? 십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또 제정유시바 되신 믿음 진리 정의 지킵니까? 예수님의 도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도를 지킵니까? 비시드 크리스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지킵니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대한민국 교회여 지킵니까? 언약을 파괴시킬 때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으로 서쪽 서울로 남쪽으로 기울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야 비밀을 전한다. 예레미야야 내게 비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전하십니다. 비밀 바로 그것은 아나도 사람들이 아나도 제사장 아나도 선지자 아나도 서기관 아나도에 있는 사두개 아나도다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마일 북쪽에서 약 6km 떨어져 있는 아나도 예레미야 고향입니다. 예레미야 고향 아나도는 제사장 마을입니다. 제사장 도시입니다. 제사장 도시 아나도 주민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면 예레미야야 아나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아나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노라 질문합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부터 유럽의 5대형 7대교에서 박수갈채 받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외쳐라 순교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외쳐라 순교자가 될 것이다.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오늘도 갱간주의 운동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긴 자 순교자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